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믿을 만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상에서 다녀간 많은 사람들의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가 지금 약 한 70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에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으로 약 한 32%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적 인구로 따져보면 지구상에 다녀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다 잘 아시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고, 지난 50년간 1위를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1위를 뺏겨본 적이 없고, 약 49억 부 정도가 인쇄돼서 팔렸다고 합니다. 이 탑 10에 있는 책을 다 합쳐도 어, 감히 이 성경 한 권의 책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출판량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성경을 열광을 시켰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죠. 최근에는 천만관객 영화가 잘 안 나오는데 천만관객 영화가 오면 여러분들도 보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50년간 전 세계의 가장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가끔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 보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을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안 봅니다. 그건 참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돈케 하고 미혹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타당한 얘기죠. 성경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고 이 지구상에 살다가 다녀갔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과학적입니까? 성경이 논리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합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이 사람이 잉태해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육신의 생명이 끊긴 자가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산다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비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초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비과학과 초과학은 다른 것이죠. 과학적이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꿈꾸기 때문에 성경을 찾다가 그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온통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처음에 전하면 조롱받고 문매를 만든 것이 당연히 맞게 되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처음에 탁 피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이 우주 만물, 이 큰 우주 만물을 7일 만에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만드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창세기 이제 5장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사람의 이제 나이를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책을 덮죠. 이렇게 성경을,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냥 930살을 살았다는 것을. 그런데 세상에는 참으로 기적이 많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이 930살을 살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시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신약에 넘어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참으로 은혜로운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의 족보 아래 있다가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아담에서 저주에서 내려오는 아담의 원죄가 끝나버리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원죄가 끝나고 새 아담 아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예수님의 족보 아래서 이제 살게 됐음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뭔가 이게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통상 누군가를 미혹하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뇌되었다. 그냥 교회 다니더니 교회의 말씀에 세뇌됐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시키려고 한다면 그분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선조들, 예수님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게 며느리와 이 사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건 사실 영웅적인 뭔가를 그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살몬이라는 사람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통 우리 집안에 어느 집안이 좀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 며느리가 기생이 들어왔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그냥 창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녀가 들어왔다. 이것이 과연 이 예수님을 미화해서 누군가를 미혹시키기에 합당한 주제입니까? 더 나아가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기는 다윗.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다 적시되어 있어요. 그죠?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인의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는 이 인간의 패역한 역사, 그리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 가족의 역사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려놓습니다. 자, 이것이 누군가를 우상화하기에는 너무나 참 부끄러운 이 가족 족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족보 만드는 집에 이렇게 족보를 만드는 집이 있나요? 그죠? 없죠. 그 부끄러운 역사를 그냥 다 숨겨버리고 그렇게 하겠죠. 일반 영웅의 전집과는 너무나 사뭇 다른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다 담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인류 역사가 걸어온 발자취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종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결하시고 새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있되 성경은 보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종결이 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우리는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시고 자기 스스로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쉽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함석헌 선생님의 그 주여 믿어지다라는 시를 제가
여러분들 눈을 감겨놓고 제가 이렇게 쭉 시를 낭독해 드렸는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게 참으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주여, 그냥 너무나 순박하게 믿어지이다.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남들은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930살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것이 순박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또 몰입을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믿어지는데 구약 성경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성경을 불신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보다 더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가능성이 0%인 것. 그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 더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0%인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거죠.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우주 질서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 정말 손톱만치 발견해낸 것. 그것이 과학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신비를 인간의 머리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과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구전과 문서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선왕조 실록을 접할 때 조선왕조의 그 실록의 기록들을 좀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의 세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조선왕조의 그 큰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조선 왕들은 그 노래를 해서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임명제 임명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왕들의 이름도 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다녀간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조선왕조 실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본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냥 사관 몇 명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가인 데이빗 바레트 교수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의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약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성경이 이런 기록들에 대한 진리의 확신과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 박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죠. 사람을 막 산채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약 7천 명이 목숨을 바치면서 이 성경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성경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만약에 거짓으로 쓰여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간직하고 전해 내려오도록 그렇게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이해는 어떤 사람의 기록을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고고학적 증거가 다 뒷받침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 그러나 이 성경은 40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간 기록하면서 분열 왕국 시대 이후로는 성경적인 진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고학적인 증거로 이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성경에 나오는 진술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순수하게 순박하게 믿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본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자기 전에 30분씩 드라마를 보고 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30분씩 드라마를 보지 않고 자면 하루에 있었던 그 많은 분쟁에 얽혀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엉켜서 이게 잠을 자면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막 신천지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잠을 잔 건지 일을 한 건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한 30분 이렇게 멍 때리면서 TV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재밌게 본 것 중에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수들, 이 무림의 고수들이 이 딱 글을 써놨는데 이 백지 상태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무술의 고수가 되어야만 이게 심서라고 해서
보이지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무림의 고수가 되면 이 안에 백지로 쓰여 있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글은 그냥 맹인들에게는 그냥 하얀 바탕에 검정색으로 무엇인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직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려 죽어가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처럼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검은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일상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 언어는 엄청나게 정확성을 가지고 쓰지를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이 뜨고 집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태양은 뜨고 지는 게 아니고요. 태양은 그냥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것인데 태양이 그냥 보면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양이 뜨고 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듯이 성경이 그런 하나하나의 표현을 꼬투리를 잡고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먼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미 나의 그 태도로 인해서 성경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을 텐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유언장을 쭉 일기장을 써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죠. 어머님의 일기장을 발견해서 썼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인지는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일기장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그 연애 편지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의 그 이 일기장처럼 그렇게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 편지를 쓰면서 글을 남겼는데 너가 어렸을 때 네가 그렇게 앙탕 맞은 짓을 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십리길을 걸어가면서 과자를 하나 사다 줬단다 이렇게 써놨더니 엄마가 언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우리가 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 부모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의 편지를 그렇게 읽어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편지를 읽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편지가 왔을 때 그곳에서 그 편지가 나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그것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치중할 때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는 잘못을 왕왕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으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점검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성경을 점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점검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죠. 그죠? 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설마 그러실 분이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해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성경에는 사실은 오류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오류가 없다. 성경 무오설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교회를 위해, 성도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무호서는 성경의 글자나 획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총을 이해하고 구원에 이르기에 성경만이 유일한 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로서의 성경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은 무호하다라고 쓰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축자 영감적인 성경 무호서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놀랍게도 성경은 원본이 없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본으로 말미암아 그 원본을 쟁탈하기 위해서 세계대전이 벌써 몇 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본을 주지 않은 것도 너무나 놀라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그리고 또 역사적 사실로서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경전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대 문서, 이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2000년, 가장 짧게 쓴 것도 2000년이나 지나버린 책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까지 하면 대략 한 3000년, 4000년 가까이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그렇게 오래 전에 쓰여진 이 고대 문서의 사실성과 진위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은 생각해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두드려보고 살펴보고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과 증거가 남아 있어야만 이 성경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기록과 증언만 확인된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도 거짓일 수 있고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인의 말도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어떤 것을 역사적 기록이고 믿을 만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의 조건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는 기록 시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 사건이 기록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록 시점이 사건과 가까울수록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조작해 내려고 한다면 아직 그 사이에 있는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써서 내가 본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즉각 반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록 시기가 역사적인 사건과 밀접하게 짧은 시기에 기록될수록 그만큼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홍전도사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다라고 누군가가 이제 책을 써서 낸다면 즉각 반박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는 기록물의 사본의 양입니다. 기록물 사본의 양은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주장을 하는 사료의 양은 사실적으로 기술된 사료의 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소수의 주장은 생명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가 될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기록한 문서일수록 이 기록한 양이 그만큼 많고 기록한 양이 많을 때 이 기록한 양의 각각의 사본들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그 역사적 사건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물의 사본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종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생존한 인물이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과했을까요? 통과했으니까 제가 설교를 했겠죠. 통과를 안 하면 제가 설교를 안 했겠죠. 성경은 이 모든 까다로운 시험을 다 통과해서 고고학적으로도 이 문서학적으로도 완벽할 만큼 가장 위대한 책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동안 단 1위를 뺏겨본 적이 없는 책. 온 세계 인류의 32%가 지금도 믿고 있는 책.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고서검증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와 그 역사적인 진실성,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진실성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고서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없는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본들끼리 비교해서 원본에 그 기록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장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이 여러 개면 여러 개일수록 이 사본의 종류를 비교해서 원본에 있는 것에 가장 얼마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지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설명해내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종종 이제 신약 성경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 문서 중에 호모의 일리어드라는 책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사본이 많고 고고학적으로 가장 원본을 정확하게 고증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모의 일리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모의 일리어드의 사본 개수가 643개입니다. 643개.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본만 5,500개예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지금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본의 개수가 5,500개예요. 그리고 사본을 다시 번역한 번역 사본이 18,000개로 총 사본과 번역 사본을 합치면 25,000개의 사본이 지금 성경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어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치죠. 그리고 기록한 연대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된 건 성경은 그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일리어드는 BC 일단 900년경이고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은 AD,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40년에서 10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 간의 오류가 신약 성경은 0.5%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일리어드는 5%이라고 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일리어드보다 무려 8,000배 이상이나 신뢰도가 높은 것임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보다도 더 원본에 가깝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시간적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역사적인 진실성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한번 보면, 단군 신화는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단군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있다가 기록한 책인데, 언제 기록을 했냐면 이 단군의 이야기는 BC 2333년인데 이것이 기록된 연대는 AD 1281년 승려 1년의 삼국유사에 의해서 비로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간격이 무려 최소 2000년에서 3000년 이상 구전 전승을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3,000년의 구전 전승을 전혀오면 그만큼 이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BC 6세기에 살았던 고타마 시다르타의 인생을 AD 1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처의 가르침과 생애가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되다가 부처가 죽은 후에 최소 60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00년이나 지나서 구전되어 있다가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도 AD 632년까지 생존을 했는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이 무하마드의 전기는 AD 767년에 쓰여서 그가 죽은 지 무려 135년이 지나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만 더 보면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죽은 지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33년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AD 1세기 AD 1년에 태어나셨다고 보면 33년을 살았으면 33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성경에 쓰이기 시작한 것이 4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몇 년 안 돼서 바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최초 그냥 뭐 한 10여 년 지나서 바로 쓰여지기 시작해서 한 40년, 50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 있어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록이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록이 왜곡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뭐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날 거기서 빵을 먹은 사람이 봤는데 야 5천 명이 아니고 500명이더라 라고 하면 금방 바로 반박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시대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모든 기록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성경 이외의 것에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행적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만큼 더 믿을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경 이외의 문서에 기독교에 관한 문서가 있느냐?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그 역사서로 가장 유명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인의 역사가가 로마에 항복하여 로마의 문필가로 활약한 인물인데 이 AD 93년에 쓰인 유대 고대사에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살짝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지요. 이 즈음에 굳이 그 사람을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하였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유대 고대사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요세푸스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역사서인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우리 성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있고 유대인의 탈무드의 기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축제 전날 밤 사람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40일 전 전령이 이렇게 외쳤다.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끌려가서 돌팔매징을 당할 것이다. 그를 변호할 자는 나와서 말해보라.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를 6월절 축제 전날 밤에 매달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터툴리안의 기록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문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존에 살아계신 행적과 그분이 살아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죠. 성경은 이처럼 어느 고문서보다도 가장 신뢰받는 책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가 가장 고문서로서 신뢰하고 있는 호모의 일리아드가 사본이 684개에 지나지 않는데 성경 25,000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차이가 크죠. 이렇게 어떤 고문서보다도 가장 신뢰가 가능한 책이며 그동안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받고 신뢰받았다는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대. 그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그러면 우리가 귓보라지 한 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라 하는, 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대. 그러면 진짜 귀시되게 한 대 탁 맞기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기록을 지금 이 세상을 다녀간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 우리는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없어요. 증인 적격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여인들을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왜곡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증인은 뭐 베드로와 같은 이런 수제자, 이런 사람으로 삼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 사회에서 외면받고 그 사회에서 누가 얘기해도 믿지 않는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삼았다라는 것은 성경이 아까 얘기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적시했다는 거죠. 자기 족보의 부끄러움을 그대로다. 예수님의 족보의 부끄러움, 그죠? 며느리하고 사통을 해서 아이를 낳지를 않나? 희생을 며느리로 들여서 아이를 낳지를 않나? 자기의 가장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그것도 몰래 장군을 죽이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거기서 솔로몬을 낳지는 않나?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다 기록하면서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인류 역사를 그대로 다 반영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53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이 땅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많이 부모님들이 축복해 줄 때 지혜를 많이 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그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우리 애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참 근본인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우리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시편 교독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고 그들이 참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것.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믿어지는 것.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주여 믿어지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영웅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는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굉장히 미련한 짓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 생각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되어버려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아주 세상적으로 망한 인생이 됐어요. 아주 그것도 쫄딱 망한 게 아니라 아주 폭망했습니다. 그죠? 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열심히 고기 잡아서 열심히 장모님 잘 모시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오늘 홍전도사 어디 예수 믿다가 제 산채로 껍데기 벗겨져서 죽었대. 그러면 세상 사람이 거봐, 내가 예수 믿지 말라 그랬잖아.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짧은 인생,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나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 영광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전도를 하는 거냐면, 너 있잖아. 너 예수님처럼 좀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래? 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사실은 그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약이 있습니다. 먹으면 아주 써서 정말 죽을 만큼. 근데 그걸 먹어야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그 약 먹일 거예요? 안 먹일 거예요? 먹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분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러죠. 저도 이제 그거를 요즘 이제 체험으로 경험하는데요. 예수를 처음 믿으신 새신자분들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기차게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건 정말 제가 경험으로 느껴봐요. 그걸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들의 기도는, 기도빨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기도해도 기도가 기도빨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이거밖에 들어지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새신자 계시면 새신자일 때 열심히 필요한 거 얼른 구하세요. 얼른 구하시면 잘 주실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 그 세베대 그 부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한편에는 주님의 우편에, 한편에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이 세베대의 그 두 아들처럼 똑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좀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와서 진짜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구하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돈이요. 그래도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네. 그 전체를 다 가지신 분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 당신을 주세요. 저는 예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면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게 죽은 베드로, 바울, 바들로메 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다 얻고 가신 분들인 거죠.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누려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혼자 본인이 성경을 읽어보고 발버둥을 쳐도 성경의 참된 의미가 읽어지지 않는다?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히 누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표적을 해봐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이제 교회 믿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보여준다니까. 새신자 때 보여준다니까. 근데 제가 그런 기도하면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을 구해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들은 세상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지혜를 구하니 지혜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경인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경인 채로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성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막힌 입술과 막힌 귀를 다 열어주셔서 그 에바다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 혹시나 말씀은 충만히 누려지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잘 안 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잘 안 돼. 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경도 다 치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 소경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소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치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치유를 받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직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함석헌 선생님의 고백처럼 주여 나도 그냥 저 사람처럼 순박하게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어디 가면 그냥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귓보라지 맞을 이야기를 저들은 저렇게 쉽게 잘 믿어지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그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이 믿음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잔치가 열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회개를 돌이켜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누구보다도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돈, 명예, 권력,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저는 오직 하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